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또는 이것 하나만 없으면 나는 이 땅에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모세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질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 질병이 나에게 없었으면, 혹 내가 이것만 없으면, 그때 내가 그 일을 잘못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참 특별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국방부 장관쯤 됩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의 국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겠지요. 또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큰 용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람 왕을 위하여서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사람입니다. 또한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임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의학 기술로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고치기 위하여서 적은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이 나만 장군처럼 병든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계속하여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서 지금 전국이 다 시끄럽고 참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부러운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모든 상처, 아픔, 이러한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병든 이 영광, 병든 이 상처를 치유함을 받고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스펙이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조금 전에 생각하였던 것처럼 이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죠. 부를 갖고 있죠. 명예를 갖고 있죠. 또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치명적인,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떤 고통과 상처, 아픔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징벌로 주셨다라는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을로 떠나서 저 외로운 산골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지나가려고 하면은 저 멀리 사람들이 보이면 30m 전방에서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만약에 외치지 않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은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정도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부러운 멋진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 나의 아픔, 나의 그 고통, 나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이 국가에 공헌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 공헌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 나만은 자기 자신의 가장 아픈 나병,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멀리 서바 여왕이 와서 소문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영광스럽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명성도 얻었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멋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옷에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머리결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멋진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점을 통하여, 우리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점이
자기 자신에게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2012년도 53세로 이 세상을 떠난 고 이민아 교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 안수도 받은 사람입니다. 땅 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유명한 저서입니다. 이분은 어느 국회의원과 결혼을 하였습니다마는 5년 만에 파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국에서 로스쿨 수료하였고 뿐만 아니라 부장 검사가 될 정도로 권력을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으로 인하여 투병 생활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망막이 손상되어져서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가장 아픈, 가장 상처되는 그 부분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 이어령 교수님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26세 된 아들이 버클리 대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둘째 아들도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부친 이어령 교수님도 이 이민아 교수도 가장 약한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딸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어령 교수님도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기의 약점을 통하여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하여 은혜의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고 축복의 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까?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아픈 상처가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보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대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나만이 어떻게 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8년 노예였던 몸종 여인이었습니다. 나만의 부인의 말하자면 시녀 하녀였어요. 그런데 이 몸종이 나만이 병든 모습을 보고 그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왜요? 신하이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 그 말을 듣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종 하인이 한 말이 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남편 나만의 마음을 움직였고 심지어 아람 왕의 마음까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녀가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열왕기하 5장 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몸종이에요. 그 하녀가 당신이 주인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앞에 서면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하인이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그 주인에게 말하였으면 그 나만이 움직이고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하녀가 한 말 때문에 나만이 이스라엘을 갔다가 나만이 나병을 고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 나만이 고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부인이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녀가 가장 기뻐했겠어요? 물론 부인도 기뻐했겠지만, 그렇죠? 이 하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면을 교훈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볼품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람 왕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러므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녀가 만약에 당신이 선지자 앞에 서면은 당신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 이름이 뭔가 하면은 엘릭 머테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머테서스라는 사람이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고리타분한 설교도 있고 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을 보고 실망하여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적인 모든 프로그램, 다양한 시설 분명히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전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젊은이들이, 그럴 때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하녀의 말을 듣고 그 부인이 움직이고 남편 나만이 움직였고 아람 왕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전파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어요? 그냥 정중하게 맞이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중하게 맞이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나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그 주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화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지 않겠다. 우리나라에 가도 요단 강물보다도 더 좋은 강물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씻으면 씻었지 내가 왜 하필 요단강에 가서 씻을 것이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장군을 잘 설득을 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접대 받으려고 왔습니까? 손님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님이 어떻게든 간에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왔지 않습니까?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온 고생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시킨들 못하겠습니까?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한번 씻어보자.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생각을 버릴 때에, 내 의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해주고 축복 기도하고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손님 맞이를 거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될 때에 내 생각, 내 의견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한 가운데 일어납니다.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어떠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씩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니까 무너진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살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였으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였으니까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하였으니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물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이 땅에 또한 상과 은총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애를 통하여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은 깨끗한 은총과 축복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